병명이냐 체력이냐라는 토픽으로 타락하지 말고 부흥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1장의 이 말씀을 보면 누가 등장을 합니까? 솔로몬 왕이 등장을 하지요. 뭐 이 인물이야 우리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불신자들도 다 아는 유명한 분이지요. 여러분 알지요? 우리 세기의 재판이라고 아주 유명한 이야기. 두 엄마가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때 솔로몬이 기가 막힌 재판을 우리가 알고 있죠. 너희들이 서로 자기 아기라고 하니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 시대에 유전자 검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공평해야 되니까 칼 가져와 반쪽씩 딱 정확하게 잘라서 줄게. 그때 한쪽 엄마는 진짜 엄마겠죠. 아니요 죽이지 마세요. 저가 가짜고 저분이 진짜입니다. 저 잘못했어요. 저 엄마가 진짜니 저 엄마에게 이 아기를 주세요. 이 다른 쪽 엄마는 그 가짜는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반쪽씩 가질게요. 전 포기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진짜 엄마를 찾아주었던 것, 이게 세계의 재판이며 아주 유명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자 이 지혜의 왕 이 솔로몬은 우리가 꽤 좋아합니다. 그 지혜도 본받고 싶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단한 솔로몬이 인생 후반기에는 자기의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해서 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져 버렸고요. 온 나라가 우상천지가 되어버린 축복의 나라가 절망의 나라로 바뀌어버린 그런 꼴이 된 그 장본인이 바로 솔로몬인 것이죠. 여러분은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이라면 여러분 천막시대 해막시대에 그 하나님을 섬겼던 그것이 바로 정말 이 첫 성전 건물 성전의 시대로 바꾸었습니다. 무려 7년 동안 온 나라가 달려들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성전을 짓고 도리어 망한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성전 짓고 타락한 인물인 것이죠. 그럼 여기서 동일하게 교회를 다니지만 성도가 어떻게 죄에 빠져 서서히 타락한 것을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여러분 말씀을 보면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 곧 암몬 왕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시작.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시작.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쓰게. 여러분 그 당시 한 나라가 한 왕이 항해하는 결혼은 단지 한 여자 한 남자의 만남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둔 정략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라들끼리 서로 조약을 맺고 한 나라에서 공주를 준다는 것은 함께 좋은 동맹을 가지자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솔로몬이 다스렸던 나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처럼 부강한 적이 없었어요. 군사력도 경제력도 정치력도 뭐 하나가 빠진 것이 없어서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아내는 그런 위치에 있었죠. 자기들이 알았었기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이 정략 결혼의 효과라고 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까지 지었던 그런 신앙과 지혜가 있었던 그가 이 이방인과 결혼하여 시작된 이 죄가 점차 진행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진노케 하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이방인 신들 앞에 절까지 하는 모습으로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소에게 여물을 줄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여물을 줄 때 이제 막 이 풀을 뜯어 갖고 이 잘라서 소 죽을거린다고 표현을 하지요. 많은 풀을 베어다가 큰 항아리에 넣어서 이제 삶습니다. 그러면 가끔씩 이 소 여물을 줄 때마다 그 여물 속에 개구리가 익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풀을 베다가 그 속에 개구리가 함께 딸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솥에 물을 딱 담그면 여러분 개구리 입장에서는 이 환경이 꼭 개울 같거든요. 풀 있죠, 물 있죠, 물이 따뜻해지죠. 여러분 갑자기 물이 따뜻해지면 펄떡하고 도망갈 것인데 여러분 이 개구리 입장에서는 이게 따뜻하니까 릴렉스되고 막 피로가 풀리고 이거 완전 자연 온천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거 들어가서 그는 죽게 되죠.
여러분, 이 타락과 죽음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개구리가 있듯이 이 솔로몬의 타락이 이와 같습니다. 그는 이 나라의 부강을 위해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몇 명인가? 700명이랑 결혼을 해요. 그리고 다 합치면 첩과 다 합치면요 무려 1000명입니다. 20년만 잡아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얼마나 이 솔로몬이 바빴을까? 자기 아내 이름이라도 알고 있었을까? 왕궁을 걸릴 때 너 영숙이 아니야? 아니옵니다, 전하, 영자입니다. 미안. 야, 안 되겠다. 이름표 다 달고 너희들 왔다 갔다 해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 솔로몬이 정략 결혼 공식적이고 그냥 오피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솔로몬 나라는 유브라데스 강부터 이 블레셋 지역과 또 이 이집트 국경에 이르는 곳까지요, 여러분 역사 이래 최고의 땅덩어리를 가진 왕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데 이 중동의 맹주로 지금 이스라엘이 서 있는 상태였어요. 그 덕을 솔로몬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했냐면 이 정략 결혼으로 만들어진 후궁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국방비 안 들이고 그냥 이 안전과 평화를 누리면서 경제적 부흥과 이 조공을 받아내는 것, 여러분 힘센 이들과 함께 이 후궁들을 들임으로 통해서 정말 이렇게 이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꽤 힘센 나라들의 그 후궁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솔로몬 여인들이 자기 나라 종교 우상들을 하나 둘 이스라엘 땅으로 가져옵니다. 그걸 허용해요. 우리는 바알을 섬기는데, 우리는 밀곰을 섬기는데, 우리는 아스타로스를 섬기는데, 그래 섬기게 해달라니까요. 나는 여호와만 섬겨, 이 너희들 우상은 못 섬기지 못해,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후궁 입장에도 그렇죠. 여러분 1000명이 되니까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차례는 한 3, 4년 만에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는 할 말 많죠. 아니 당신이 나를 보러 오기 위해서는 3, 4년 걸리는데 아니 내 종교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겠죠. 오케이, 그것 오케이다. 그리고서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신을 모시기 위해서는 산당이 필요한데 작게라도 산당을 모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처음에 안 된다고 했겠죠. 그런데 아니 산당을 모시면 외국에서 우리 사신이 올 때 내 공주가 이렇게 잘 있구나, 이렇게 잘 보호받고 있구나, 이렇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좋고 나도 좋고 당신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전하, 이렇게 듣고 보니 맞는 말이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이곳저곳에서 한 명입니까? 나는 몰록을 섬기는데, 난 그모스를 섬기는데, 나는 아스타를 섬기는데, 한 사람은 할 수 없으니 다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일은 터지죠. 어느 날 후궁이 이야기합니다. 저희 산당 한번 보러 오실래요? 아니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만 섬기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전하,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외교를 할 때 저 산당에 이런 것 저런 것 있다고 이야기 한마디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런가 싶어 또 갔겠죠. 그런데 일은 이때 터집니다. 분양이라도 한번 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주님만을 섬기고 우리는 대대로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모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면서요. 한번 그거 하는 건 뭐가 어땠어요? 한번 국박주를 하면 공개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지지를 받겠어요. 그냥 점점 개구리가 익어가듯 그렇게 완벽하게 타락으로 익어가 버린 거예요. 마음 아니면 되지 뭐. 고개 한번 숙이는 그거 어때? 이거 하면 다 평화로워지는데 딱 한 번만 하자. 보는 눈도 별로 없고. 여러분 보십시오. 한 이방 여자를 들이면서 결국엔 다른 신에게 절하는 10계명 1, 2계명을 어기는 엄청난 타락으로 꼬라박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들의 신들의 제사는 거의 엄난과 살인으로 기결됩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들은요 결국에는 엄난과 살인이에요. 결국에는 엄난과 타락이에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아스타로스는 헬라의 아프로디테인데요. 이 아프로디테는 로마의 비너스예요. 여러분, 비너스 상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엄난스럽습니다. 그래서 엄난의 축제를 하는 거예요. 막 향을 피우면서 그 향에 중독된 상태에서 춤을 추면서 성행위를 하는 것. 여러분, 밀곰, 금오스, 몰록 전부 다 인신제사를 합니다. 그래서 구멍 몇 개가 있는데 옷도 넣고, 여러분, 재물도 넣고 곡식도 넣고, 거기서 또 한 곳에 뭐요? 살아있는 아이도 넣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불에 타 죽을 때 얼마나 고함을 지르면 난리 법석을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북소리와 피리 소리를 엄청나게 냅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했다고요? 솔로몬이 했다고요. 솔로몬이 앞장서서 결국은 하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합니다.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 나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주식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막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이거 좀 괜찮으니까 살짝만 걸쳐놓고 조금만 투자했는데 어때요? 지금은 내 삶이, 내 감정이 그냥 그 주식의 종목의 그래프에 따라 막 맥박수가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다 오르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도 흥분하고 내려가도 흥분하고.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를 그렇게 보고 유튜브 프리미엄을 본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아침에는 맑은 정신으로 유튜브 보고, 점심 때는 커피 한 잔 먹으면 유튜브 보고, 저녁 때는 고요하게 심심해서 유튜브를 보고, 어려울 때는 그 유튜브를 찾아가면서 그렇게 또 힘을 얻고. 여러분, 어느 순간 유튜브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아니라고 하는 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이거 여러분 손이 없으면 벌벌 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핸드폰이 없으면요, 그 무엇보다도 빨리 핸드폰 어디냐고 이곳저곳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들어가서 이놈들이 자리를 잡고 둥지를 털더니 끝에는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점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뺏기는 순간 그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과 그 영적 축복을 다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뭔 줄 압니까? 솔로몬처럼 타락하기 시작하면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들리지 않는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그 이방 여자에게 홀딱 빠져 정신 못 차리고요, 개구리처럼 점점 영혼이 익어가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가만히 두지 않고 그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시작, 너희는 그들과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시느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9절로 가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니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 입장에서 아마 자기가 순간순간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캐치는 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여자는 만나면 안 되는데, 나 이런 식의 결혼은 맞지 않는데, 이방 신을 허락하는 것 이거 안 되는데, 정말 산당? 이건 너무 오버 아닐까? 우상에 절하면서 정말 이건 아닌데 이러다가 큰일 나는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인들을 말씀으로 환경으로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영은 알아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면서 그 입에 아마 이것들이 달려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 이 죄를 짓는데도 이제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고 이제 습관이 되어버린 상태까지 갑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작은 죄악을요, 이 작은 것 하나 그것을 허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빠지는 것도 습관. 여러분, 처음에 빠질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뒤통수 맞을 것 같고, 예배 빠지는 그 주간은 차 사고 날 것 같기도 하고, 막 애들이 다칠 것 같기도 하고요. 예배 빠지는 그 주는 불안 막 해요. 그런데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고 3번 빠지고, 그래서 이제는 예배에 어떤 일이 있으면 빠지는 것, 이거 쉽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 보는 것도 습관, 기도 안 하는 것도 습관, 전도 안 하는 것도 습관, 순종 안 하는 것도 습관. 여러분, 성도에게 순종은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순종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이 습관되어서 불순종이 더 편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 교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분, 저는 요즘에 꽤 많이 봐요. 아니, 돈은 무서워하고 사람은 무서워하고 병은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을 도저히 무서워하지 않아요. 솔로몬처럼 되는 겁니다. 요즘 한국 성도들, 하나님 무서워하는 성도들 여러분 좀 보셨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잘못되면 반드시 매를 댔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솔로몬의 제약이 결국은 이 나라를 두 조각 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저번에 우리 김미경 강사 60대가 중요하다 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강사가 이런 말도 추가를 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60이 되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올지를 캐치하고 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대로 가면 본인이 뭐 때문에 결국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길지 대부분 다 예측하고 거의 본인이 다 알아요. 나는 저녁에 너무 야식을 많이 먹는데, 난 너무 잠을 안 자. 밤늦게 막 2시, 3시 유튜브 보느라 난 안 움직이고, 난 잠이 너무 부족해. 난 운동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난 너무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 난 아직 술, 담배를 못 끊었어.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기하게도 이 모든 누적된 나의 나쁜 습관이 60대의 병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20대, 30대도 40대 병명으로 나타나는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고지혈, 고혈압, 당뇨, 이런 식으로 여러분 40대, 50대는 병명으로 나타나지 않고 약간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의 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살 빼야 되는데, 요즘 너무 많이 먹는데, 그만 먹어야 되는데, 난 책을 너무 읽지 않아. 이러다가 머리가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40대, 50대는 조금 한가하게 다가오는데요. 그런데 그 증상이 마음의 부담으로만 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병의 이름으로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병이 이제 내 몸에서 커밍아웃을 한다는 거예요. 커밍아웃을. 그래서 그 강사가 40대, 50대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결심한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뭘 결심하느냐? 일주일에 3번은 내가 10,000보 이상 걷겠다. 근력 운동을 40분 하겠다. 밤 11시 전에 반드시 자겠다. 9시 이후로는 먹지 않겠다.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꼭 작은 책이라도 한 권 읽겠다. 여러분, 이 결심한 습관이요, 이 60의 체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말에 꽤 저는 동의합니다. 나쁜 습관은 병명으로 나타나고 결심한 습관은 체력으로 나타나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 만사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영적인 원리도 여기에 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서도요, 자꾸 한쪽 마음으로는 그래도 명색이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인데 하루에 성경 한두 장을 읽어야 되는데 늘 입으로는 고백을 해요. 그래, 내가 성도라면 자기 전에 적어도 10분이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설교를 들었다면 이번 주 한번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싸워봐야 되고 순종을 해봐야 되는데 말은 하는데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스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안 읽고 말씀을 안 듣고 기도를 안 하고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다는 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쁜 습관은 뭘로 나타납니까? 영적인 병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면 하지 말아야 될 것, 불신자들이 다 들고 있는 불평, 불안, 두려움, 걱정, 염려, 이런 병들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 나쁜 습관이 우리의 영적 병명으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 안 좋은 것만 계속 내 심령에 넣으니 병명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이 염려하는 거, 잠 못 자는 거, 괴로워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 이 병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난 이유는 내 삶에 제대로 영적으로 먹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말씀으로 이겨내고 기도로 풀어내고 하나님 딱 의지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면서요, 먼기객이 마감 살전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영적인 먹잇감이, 영적인 이 먹음으로 통해서 여러분 영적 면역을 깎아내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결심하는 거예요. 난 하루에 정말 한두 장이라도 말씀 보겠다. 기도로 시작하겠다. 난 주일날 절대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난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도, 그것이 직장이든 학교든 먹사금이든 토요전도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가자고 이야기 한번 하겠다. 예수님을 딱 한 명이라도 전하겠다. 내가 주일날 말씀 들으면
그 말씀대로 한 번이라도 순종하며 노력해 보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잠깐 누구에게는 나누었는데 저번 주 설교 토픽 기억납니까? 나의 삶은 나의 말에서라고 하면서 그 토픽이 뭐였죠? 주여. 토픽 주여가 아니라 퉁쳐였죠. 퉁쳐. 나를 잘 모르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를 잘 모르고 나를 오해한 사람을 보면서 퉁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세상 살면서 오해받는 거 퉁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저번 주 그랬어요. 저번 주 제가 우리 신대원 동기 회장을 2년 맡았고 이제 저번 주로 마쳤습니다. 다음 회장을 뽑는 총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요. 그런데 평소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한 회원이 자기가 회장이 되고 싶어서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 표 때문에 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2명이 추천이 됐어요. 그런데 한 명 갑자기 교회에 일이 생겨서 참석을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모임은 이때까지 그거는 친목 모이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하면 안 해도 추천되기도 하고 관례상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교회 헌법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법으로도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회의에서는 전혀 그런 말이 없다가 그 처음 온 회원이요, 그만 똑 떨어져 버렸네. 좀 속이 상했겠죠. 자기는 참여도 떨어졌고 저 사람은 참여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제 되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밤에 우리 100명이 있는 그 카톡방에 이건 불법입니다 이래갖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 회의를 인도한 저에게 카톡으로 해명을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구구절절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전임 회장이 잘못 진행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 말대로 제가 그 카톡방에 그것을 이렇게 되었다 올렸다 칩시다. 그러면 그분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면 그 카톡방이 뭐가 되겠습니까? 난장판이 되겠지요. 그 분위기 좋았던 이 카톡방이 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이랬던 카톡방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분은 이 마음이 상해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로 올렸다는 것은 그거는 좋은 의도가 아니지요. 대부분 사람들이 참석했던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전화 와서 글을 적어라, 해명을 해라, 고생대로 하고 오해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인이 떨어져서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막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뭘 한 줄 압니까? 그때 들었던 주의 말씀이 제가 생각나더라고요. 전화를 딱 듣고 카톡을 닫으면서 뭐라고 선포했을까요? 퉁쳐. 제가 퉁쳐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퉁칠게요. 제가 스스로 말했어요. 내가 오해받고 말지. 그냥 그래야 동기와 평하고 동기회가 좋게 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이 평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날 그렇게 한 그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여러분 말이 나를 만들고요, 말이 동기 모임을 만드는 거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요, 섭섭하지가 않아요. 도리어 말씀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목사님 원래 그런 거 섭섭하지 않고 좀 통이 큰 사람은 아닙니까? 에이, 아니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많이 섭섭해해요. 힘들어 한다고요. 그런데 말씀으로 통쳤고요, 기도했고요, 축복했고요, 나가니까요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요. 이때까지요 잠이 저전보다 더 잘 왔어요. 여러분 결심한 습관. 내가 주님 말씀을 주일날 들었다면 주님이 내게 필요한 말씀이니 주셨으니 이번 주에 이 말씀으로 반드시 한번 살아보리라. 여러분 이 결심한 습관이 영적인 체력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 이 시점에서 솔로몬에게 가장 큰 문제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그 삶 속에 다윗과 다르게 그에게는 큰 문제가 없었고 큰 고난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그렇게 이방인과 결혼하고 온 이스라엘 나라에 산당을 짓고 심지어 이방신에게 자기가 꾸벅절까지 했는데 나라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 결국엔 끝까지 가다가 어때요? 나라가 반토막이 납니다. 여러분 왜 당뇨가, 왜 고혈압이, 왜 고지혈증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끝까지 갈 때까지는 별로 지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크푸드
그 튀긴 것, 씨름물 덩어리, 그 나쁜 밀가루 덩어리, 술, 담배, 여러분 이거 먹을 때마다 맛이 있잖아요. 입이 즐겁잖아요. 기분이 업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먹을 때마다 엄청난 두통에, 엄청난 고통에 잠을 못 잘 정도로면 여러분 그것은 뭐라고요? 축복이라고요. 축복. 아니 밤늦게 여러분 라면을 먹었는데 그날 밤에 배가 아파서 방바닥에 떼굴떼굴 굴렀다면 이게 정말 아픔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지요. 왜? 다음에 안 먹을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좋네. 잠도 잘 오네. 어떤 사람은 배가 불러야지 잠 온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밤에 야식에 막 피자에 통닭에 족발을 그렇게 먹으면 하루 종일 밤새 오바이트 하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담배 한번 쫙 빨면요 하루 종일 기침이 견딜 수 없이 막 하면 그게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아무 정상 없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뇌출혈에 폐가 신장이 이곳저곳에서 망가져 나온 게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씩 주시는 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 축복이라고 하고 성경에 수없이 그런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런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본질 아닌 본질적인 것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진짜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얼마나 성도들이 거룩을 지켜나가며 복음을 전하며 본질적인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제치하 때 6.25 때 1960년대 1970년대 가난으로 하루하루 고통스러워할 때 정말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교회들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없으니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사람 소리가 많아지고요, 사람 자기의 어깨가 올라가고요, 자기가 왕 되려고 하고요, 수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에 제가 전문 치유 상담가로 사역한 김유비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제가 첨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그 목사님 어릴 때 알코올 중독자로 가정 폭력으로 정말 괴롭히는 무슨 아버지 밑에 자랐습니다. 얼마나 맞았던지 여동생이 오빠가 맞을 때 저러다가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한두 번이 아니래요. 그런데 그가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학대받은 장면을 자기에게 보여주더랍니다. 아버지가 무참하게 폭행당하고 무참하게 맞는 그 상황을 보여주니까 그걸 보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보고 계셨네요. 그런데 왜 그때 말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난 당신 너무 싫습니다. 당신 너무나 믿습니다. 아니 당신 사랑의 신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내가 맞아 죽을 직전까지 갔는데 나를 그냥 두십니까? 막 그렇게 울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빛으로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비야, 조금만 더 견뎌줬으면 좋겠다. 난 너에게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낼 거다. 그들을 만지고 복음으로 살려주었으면 좋겠다. 미안하다.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석되지 않는 이 수많은 상황들, 그 아픔들, 그 다 사명 때문입니다. 그 위에 그는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가 됩니다. 작은 교회를 섬겼는데요, 청소년부 전도사가 되었는데 그 부서에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더랍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부 전도사가 초등부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도를 그래서 얼마나 미친 듯이 한지 모릅니다. 막 이리저리 이제 전도를 막 하는데, 여러분 1년 정도 그 지역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가서 계속 현관문 앞에서 코코아를 타 먹였답니다. 코코아를. 전교생이 300명이 되었어요. 300명 모두가 자기를 알더랍니다. 매일 가서 코코아를 타서 주니까요. 그렇게 1년 동안 학교에 찾아가서 코코아를 돌렸는데 한 명도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저 표현이 아닙니다. 그 전산 표현입니다. 저는 이런 악한 말을 안 써요. 그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 애들이 코코아만 처먹고 교회를 안 온다고. 너무 화가 났어요. 지금 내가 청소년부 전도사인데 사람이 없으니까 초등부에서 예배드린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내가 애를 쓰는데 한 명도 오질 않냐, 막 괘씸한 마음도 들고 분노도 일어나고 막 좌절도 생길 때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랍니다. 유비야, 너 그 애들을 과연 얼마나 기다렸니? 1년이나 기다렸어요. 나는 그 땅을 향해 수천 년을 기다렸다. 지금도 계획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이제 너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지 이제 알겠지?
이제 내가 한 영혼을 내게 붙여줄 거니 네가 한 영혼을 향해 목숨 걸고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 응답을 받고 그 다음 주에 고등부 학생이 한 명이 오더랍니다. 1년 만에 오니까 자기가 너무 놀랐어. 너 왜 왔니?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전도사님이 오라면서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처님 그 아이가 보니까 자기랑 똑같이 아버지의 폭행과 가족의 불화로 상처 덩어리 그를 품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함께 울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냥 전도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의 강도와 깊이와 절박을 너무너무 잘 아니까 어떻게 도울 줄 아는 거예요. 그 아이가 회복되고 그 아이를 통해서 1명, 2명, 3명 오더니 어느 순간 청소년부가 제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사명이구나.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고난은 사명이구나. 스타이자 스타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에게 이게 없었던 거예요. 고난이 없었어요. 아픔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개구리처럼 엉망으로 살아도 나라가 부강하니 끝까지 타락에다가 망해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어디가 아픕니까? 어디 좀 힘든 일이 있습니까?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나도 모르게 순간 울컥울컥하며 삶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긴 기간을 넘어 하나님의 정금같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아프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정금같이 아름답게 주의 사명을 맡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붙잡고 하나님께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아픔을 붙들고 주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결심하십시오. 잘못된 습관 오늘 주님이 아마 솔로몬처럼 말씀하고 있을 겁니다. 나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것 한두 개씩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든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셔서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 결단대로 살아가 거룩한 습관으로 영적 체력을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잠깐 보죠. 둘째 시작. 이제 바울을 좀 볼 것인데요. 제가 왜 바울을 데리고 왔냐면 성전 시대를 만든 사람이 솔로몬이라면 초대교회 시대를 만든 사람은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과 이 바울은 비슷한 부분이 많죠. 이 바울은요 솔로몬과 다르게 끝까지 주님께 사용받다가 순교한 자입니다. 그 차이가 뭘까? 솔로몬은요 그 성전을 지은 후에 세상을 향했습니다. 성전이라는 곳에서 그 속에서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타락의 원인을 이런 힌트를 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시작 이방의 많은 여인을 뭐라고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쭉 넘어가서 또 붉은 것이 한번 보여주시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솔로몬이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다.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정략 결혼도 뭐고 다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 솔로몬이 여자를 사랑했네. 이거 뭐 중독이야 뭐야 이거. 700명, 300명, 1000명 이게 중독이구나. 세상 사랑하는 걸 중독처럼 했구나. 여러분 이게 타락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반대겠지요. 그는 교회 안에서 뭘로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겐 2가지 분명한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율법을 새롭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 이보다 더 큰 계명.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채워가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할 일이며 성도가 할 사명입니다. 이것 하지 않으면 결국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자 작정을 하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을 하면 상대방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니 내가 사랑하려고 덤벼드는데 완벽한 사람, 나랑 딱 맞는 사람 골라서 만나려고 애쓸 필요가 없지요. 내가 함께하면서 내가 채워줄 사람,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 그 대사면 오케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만나면 완벽해야 된다는 착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한 형제가 결혼은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넌 누구 만나려고 그래?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요. 자기가 원하는 조건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예쁘고요, 날씬하고요, 착하고요, 직장 좋고요, 그리고 신앙까지 좋고요. 이런 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제가 그런 여자가 어디 있냐? 그런 여자가 예쁜데 왜 직장이 좋냐? 왜 착한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할 수 있느냐?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제가 혼을 좀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미안하지만 그래, 네가 말한 그 자매가 있다고 치자. 그런데 그 여자가 너를 왜 만나겠냐? 제가 정말 팩트를 날렸습니다. 자매님들은 웃지를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자들도 똑같아요. 여자들은 남자 키 크고요, 멋지고요, 잘생기고요, 신앙 좋고요, 직장 좋고요, 마지막에 자산까지 하고요. 여러분 이거는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에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없어요 그런 존재가. 여러분, 너무 허상 바라보지 마세요. 뭘 알아야 됩니까? 사랑이란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는 간에 그 사람은 불량품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가 다 이상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든 인간은 다 불량품이다.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인이 뭡니까? 불량품이지 뭡니까? 그냥 멀리서 볼 때는 그럴듯하게 보여요. 가까이 가보세요. 좀 더 함께 서로 상대방을 써보고 교제를 한번 나눠보세요. 그럼 다 알아요. 그냥 다 불량품이에요. 나도 불량품, 너도 불량품, 인간들은 다 불량품이에요. 이런 목장 모임 멀리 쓰는 괜찮은데 들어가서 한번 목장 모임은요, 하루 이틀 3일 해보면요, 보니까 멋져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다 불량품이네. 여러분, 우린 다 불량품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가 불량품이고 다 불량품이기에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하나 없는 거 채워주며 이상한 거 다 보듬어 주면서 그렇게 만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량품끼리 만나면요, 서로 이렇게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으로 이것도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불량품을 버리지 않아요. 매일매일 AS하며 데리고 다닌 거 아닙니까? 왜요? 주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사랑하니까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려고 그 값을 AS 센터에 지불을 하시는데, 그 지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먹었던 살과 피 아닙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 다 쏟으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 불량품을 데리고 고쳐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여러분, 주님 말씀 하나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 정말 불량품 같은 거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 왜요? 주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는데 왜 저 사람을 애해서 하는데 포기를 해요? 왜 저 사람을 살리는데 포기를 하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죄인입니다. 완성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불량품을 향해 도전하며 나갔던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불량품들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도리어 오해받고 핍박받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그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여러분 뭐 했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23절에 많이 친 후에,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깜깜한 그곳에서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불량품들이 다 듣는 거예요.
간수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빌립보 사람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자기를 지키는 간수까지 사랑하니까 그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와 찬양하니 지진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간수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그를 지켜내고 그를 예수 믿게 하며 교회가 그로 통해서 세워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뭐로 만들어졌냐면 사랑의 스토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간수가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지진이 흔들리더라,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찬양을 부르더라, 나는 이제 죽었다 했을 때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나를 지켜주더라, 내게 복음을 전하더라, 교회를 짓더라.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사랑의 스토리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찬송 일세, This is my song.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남쪽에 가면 얼반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굉장히 화려하고 좋고 부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치면 강남 지역, 파락군 이런 도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손인식 목사님이라고 한인교회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요, 개척을 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여러분, 거기에 이미 틀을 잡고 있는 교회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 작은 개척교회에 올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좋은 소문이 나서 그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그 부흥의 시발점의 스토리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은 목장인데요, 그 목장의 목자가 이 팀의 리더가 되겠죠. 그 리더가 자기 목원들을 잘 보살피더랍니다. 그런데 목장의 한 목원이 그러더랍니다. 갑자기 신부전증이 걸렸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콩팥이 한순간 안 좋았어. 신장 이식 수술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그 팀장 집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성도 놔두면 죽습니다. 콩팥 이식한 수술을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기증자를 주십시오. 기증자를 주십시오. 기도를 며칠 동안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이 팀장 집사님에게 이런 응답이 오더랍니다. 네가 주라, 네가 주라, 네가 주라, 네가 주라. 딱 네 글자. 다른 응답도 없어요. 그냥 네가 주라, 네가 주라.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네가 주라, 네가 주라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니까 아내에게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나누면서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아내도 믿음이 참 좋아요. 안 돼, 무슨 뚱따지 같은 소리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아내 된 분이 기도를 했더니요, 같은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남편 거 주라, 네 남편 거 주라, 네 남편 거 주라, 이런 응답을 계속 받는 겁니다. 그래서 콩팥을 떼주기로 결정하고 검사를 했더니요, 기가 막히게 맞더랍니다. 기가 막히게 떼줬어요. 그때부터 교회 분위기가 바뀌는데요. 아니, 도대체 무슨 목사님도 아니고 어떤 팀의 리더가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응답받아서 콩팥을 줬다 이러니까 소문이 쭉 퍼지면서 LA 쪽에 있는 신부전 환자들이요, 그 교회 다 모였답니다. 떼준 줄 알고.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가 분위기가 달라져. 여러분, 콩팥까지 떼주는데 그 사람에게 뭔 사랑을 못 주겠어요? 뭔 땀을 못 흘리겠으면, 뭔 돈을 못 주겠으면, 뭔 그 섬김을 못 하겠냐 말입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만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스토리로 교회가 만들어지고 성도들이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구 천국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아니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의 스토리 때문에 여러분 다 온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떡, 오늘 자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모였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랑의 십자가의 스토리 때문에 우리가 요새 너무나 감격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달려와 오늘도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저와 여러분을 내 가운데 있는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랑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대구 천국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많습니까? 여러분, 많아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적습니까? 가만 보면 대부분이 give and take예요. give and take. 그래하면요, 스토리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하면서 스토리가 생긴 적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 스토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과 사랑으로 우리 대구 천국의 스토리를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목자를 비롯해서 부목자 모든 팀원들이, 목원들이 우리 목장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소문난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이웃에, 내가 다니는 캠퍼스와 여러분 일터 가운데 나로 통해서 기분 테이크만 보고 있던 그 세상의 룰을 다 깨버리고 전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룰을 가지고 한번 쏟아내 봅시다.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이 교회를 또 다른 사랑으로 차곡차곡 세워 여러분 앞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역사. 그래서 사랑이 식어 솔로몬처럼 세상 사랑하다가 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나누어 사명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늘 불량품인데 저번 주도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 또 우리를 고치시려고 또 우리를 애쓰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꾸역꾸역 이 자리에 앉히시고 주의 사랑을 말씀으로 또 퍼부어주시고 내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너를 바꿀 거야, 새롭게 할 거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또한 우리 천국에 또한 그렇게 만드실 주님을 우리는 의지합시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나를 떠나버리지도 않으신 그 약속을 지키신 그분에게 우리의 찬양을 쏟아내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나를 고쳐달라고, 내 삶 가운데 이 사랑의 소재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끊지 못한 정말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김 집사야, 오늘도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 너를 사랑한 마음으로 애쓰기를 원한다. 그거 고치자. 그거 바꾸자. 마음을 새롭게 하자. 늘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죄악에서 벗어나자. 여러분,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영적인 변명으로, 아니 이미 벌써 시작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처럼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삶에 그것이 드러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멈추겠습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예배에 참석하며 말씀을 지켜내며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전도하는 인생으로 주님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채우고 내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스토리, 사랑의 스토리가 차고 넘치도록 도와달라고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오늘 내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나의 들고 정확한 습관들을 주여 이제 멈추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예사여 주소서. 이 불량품을 고쳐주소서. 아버지, 새롭게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소서. 끊임없이 나를 신께 하는 무너지게 낙한 사탄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메시지에 끊임없이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아버지 참다운 교회를 만들어내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량품을, 아버지 나도 불량품 저도 불량품이니 주의 사랑으로 주를 아끼며 사랑하며 아버지 거룩한 믿음의 스토리, 사랑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주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믿음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소리처럼 점점 깨구리 익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순간순간 주의 말씀으로 주님 귀가 열려 그 말씀을 듣고 주님 돌이키고 순종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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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님 앞에 오늘도 존전해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나쁜 습관들, 그중에 멈추지 않았던 나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더럽고 악한 죄를 오늘도 말씀으로 멈추며 이제는 거룩한 습관으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솔로몬처럼 그렇게 망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바울처럼 주님 주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빛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불량품이라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AS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의 사랑과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어. 주님 서로 불량품끼리 긍휼력이며 사랑으로 나아가며 그래서 우리 교회 수많은 사랑의 스토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